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율법을 생각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깨닫는 방법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맞게끔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이 말씀에서 약속한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에스겔서 20장 11절 말씀 보면 또 성경 여러 군데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또 일해가지고 또 우리가 성공하고 또 물질을 얻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이미 성경에 말씀을 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 세상에 다른 어디에 성공이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막 갑부가 된들 뭐 하겠습니까? 다 지옥 가는데 그 세상에서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해야 그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공은 말씀을 지킬 때 그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있다면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내 삶의 지침서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세상 살아가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한 번씩 성경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 앞길, 내 앞길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 그냥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과 상관없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정해놨습니다. 때가 되면 다 알지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미 아마 알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 지경에 그 자리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그때가 때가 되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은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성공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가? 성경을 읽지 않는가? 듣지 않는가?
주로 핑계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다, 바쁘다, 그거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또 얘기하고 싶어요. 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게 되지요. 교회 오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사람 자신들이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를 망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육을 위해 살아가는 육.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 죄의 뿌리는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성경 말씀을 찾아야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 말씀 읽지 않느냐? 바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식으로도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학 봐서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믿음입니다. 믿음. 최고의 가치 있는 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자기 목숨도 아니고 최고로 귀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선물 주셨습니다. 이 선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영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감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조명에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읽을 때 이렇게 저렇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세 번째로 역사적인 배경을 알 때에 더 깊이 넓게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이게 제가 참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있는 성경책이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거요.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 위에서부터 위로 또 이렇게 읽는 거, 세로로 읽고 오른쪽에서 읽는 거. 아무것도 배경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건데 옛날에는 그거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다시 신학교 1학년부터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제 신학의 동기가 성경을 읽는데 저하고 읽는 게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동기가 읽는 책이 요 바로 성경, 사랑의 성령이고 뭐 국제 사랑의 성령 보내기 성경 본부에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이거 가만 보니까 전사님 한번 보시다 해 보았는데 이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또 우리 모든 책 읽듯이 왼쪽에서 읽고 오른쪽에 넘기듯이 하고 신기하고 얼마나 신기한지 성경책이. 그리고 맨 앞에 각 건 맨 앞에 이제 그 저자도 있고 본서의 배경도 있고 본서의 특징도 있고 뭐 본서가 주는 교훈을 요약을 딱딱 해놨어요. 그 본서의 내용 구성도 이렇게 해놨고 여러분 보고 이제 또 이게 주석도 좀 달려 있고 하니까 이야 뭐 이런 책도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제가 뭐 신기하고 탐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학교 서점 가가지고 요걸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조 책이 이제 세 번째 책. 요게 이제 두 번, 요게 제가 세 번째 책. 그 제가 읽을 때 맨 앞에다가 요게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쭉 읽거든요. 그 이제 구약은 20번, 신약은 31번. 총 20번 다 읽고 신약만 이제 11번을 더 읽었습니다. 요게. 얼마나 신기한지. 이게 그 주석이나 그 배경을 알면 훨씬 쉽게 깨닫는 것이죠. 저거는 주책은 하여튼 몇 번을 읽어도 참 답답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은혜 받고. 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정도만 아는데 별로 이렇게 깨닫지를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큰 수술을 하고 이제 그 몸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라디오를 좀 들었습니다. 이게 앉아서 생활하니 참 힘들었어요. 그 책도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서 누워서 라디오를 쭉 들었는데, 기독교만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 창세의 각 권의 배경도 얘기하는 가운데 쭉,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신기한지.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이야, 참. 성경 보통 몇 장다 그럽니까? 왜 장세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또 이삭은 왜 이삭인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또 그 나는 배경 여기 설명을 쫙쫙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그리고 성경 전체 이제 예언 성취, 그런 것들을 설명을 또 해주니까 얼마나 성경 말을 잘 깨닫게 되는지요. 이게 배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서 29장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근데 너희가 누군가? 그죠? 그전에는 제가 주석이나 또 라디오 듣기 전에는 그냥 은혜 드리는 구절만 쉬운 것만 깨달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사야서 1장 1절, 그다음 2절. 보통 1장의 1절, 2절은 그 각 건의 서론 부분이거든요. 서론 부분. 전체의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시대에, 각 시대에.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요즘은 이 성경책이 참 잘 나왔습니다. 성경 종류가 참 많고, 이게 또 쉽게 깨달을 수 있으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에 각 단락에 주제를 제 위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제목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각 단락 위에 주제나 제목 적어놓은 그것만 이해해도 성경을 훨씬 잘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지 말고 말이죠. 그냥 쭉 글만 읽는 것이 아니고 왜 단락의 전체 제목이 뭔가 이 정도만 알아도 쉽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일하면 쉽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요. 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읽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지도자가 있으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훨씬 더 잘 깨달은 것처럼 누군가가 도와주면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지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지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제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어디로 가거라 이렇게 이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제 빌립이 가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 이게 간다게 이제 넷이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이제 갔다 오면서 수레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빌립더러 말을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빌립아, 수레로 가까이 가라. 참 희한하죠.
성령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어느 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수레에 가까이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가까이 가니까 이제 그것도 가까이 달려가가 보니까 네시, 에티오피아의 네시 간다게가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에 또 이제 네시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네시 간다게가 빌립을 청해가지고 술에 앉아가지고 읽는 성경 구절을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읽고 있었는데 요것은 요거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네시 간다게가 말씀을 깨닫고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도를 해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우리 한번 느헤미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제3차 지도자로 고향에 오지요. 예루살렘에 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 학사와 같이 영적 대각성을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수문 앞 강릉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느헤미야 8장 3절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율법을 읽습니다. 그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 강단에, 특별히 만든 강단에 이렇게 서 있고, 이제 에스라 주위로 교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이 이제 여기에 교사들이거든요. 예수와 바니, 세레와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이 교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7절 하반절에 오면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교사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그리고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달으면 눈물이 나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택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구나. 근데 하나님 또 이제 때가 되어서 바벨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구나. 성벽을 재건하게 했구나. 이걸 깨닫단 말이죠. 그리고 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 지도를 해주면 쉽게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근데 다시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온갖 자기 자신대로 삶을 즐기는 그 삶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도자들도 다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목사들 또 교회 교사들 영적으로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임재도 안 하실 분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영들 덮어본다는 것이지요. 그 교회가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은혜가 없다, 누가 책임이냐는 거예요. 누가 책임이냐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책임이 있지만 일반 백성들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가, 읽지 않는가, 바쁘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들한테, 교사들한테 영적으로 다 덮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도 하기도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읽어요. 그게 왜 그럴까? 지금은 때가 마지막 때, 종말 때, 때라는 때, 마지막 때. 만약에 한 50년 전이, 30년 전이나 50년 전 같으면,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도 누군가의 이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한마디 들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때라는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들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이 육체가 둔해지지 않도록, 정신이 둔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망각해졌어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조차도 힘든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 사람에게 나는 속하지 말자, 우리 교회는 속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마지막 때는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죄짓는 사람은 더욱 죄지고 불의한 자는 더욱더 더 악해지고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진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지금 이 때가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7장 25절 26절에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육체에 성공하고 싶은,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욕심에,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잘 벌고 또 권력을 얻고 잘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돼서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육체 자꾸 거기에 딸려가는가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성령과 육체가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이죠. 내 육체는 편하려고, 그리고 육체는 먹고 사는데 또 육체는 쾌락을 위해서, 종육을 위해서 자꾸만 가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네 영혼이 거기에 끌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깨어라, 영혼이 깨어라는 것이죠. 지도자도 문제고 일반 백성도 문제고 다 문제고, 이사야 지금 이 시대는 다 문제. 하나님이 덮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덮지 말아 주십시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의 은사 있습니다.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목사와 교사의 은사 있어요.
목사도 아무나 목사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은사 받은 사람이 목사해야 됩니다. 교회도 교사 은사 받은 사람이 교사 해야 돼요. 교사가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7절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깨닫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가 진정 기도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고 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한 사람만 성공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할 때에 내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혼자 읽을 때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통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맥이 있어요. 사람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코에 걸고 귀에 걸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파가 제일 많잖아요. 우리나라 파가 제일 많아요. 양파, 대파, 쪽파 그것도 많은데 이단 파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심각하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미 다 정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더 바이블 빌딩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그 영혼부터 영혼까지, 태초부터 종말까지 계획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 지식이 쌓이다 보면은 분별이 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은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보통 기적적인 내용이 우리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하늘에 불 내려가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기도하지요. 그 불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그 우상 승리하는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죠. 그 불 내리는 모습 볼 때에 막 가슴이 뜨겁잖아요. 막 뜨겁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하고 다 아이라고 하여튼 2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걸 다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적적인 것은 내용들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야! 그것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체계를 잡아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어린아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나 이게 각 성경 보면 주로 서신서가 내 믿음의 체계를 잡아줍니다. 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구나. 초등학생이구나, 중학생이구나, 고등학생이구나. 세상에 나이에 있듯이 영적으로도 나이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생활을 정립해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라,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라,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각 가지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 이제 또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적 가운데에
토마스 아 켐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또 여러 책들이 있고, 베네 영화, 뭐 쿠바 디오스, 뭐 그런 영화, 그걸 통해도 좀 말씀도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문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고 또 주석지 히브리 원전 해보려고 원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말라기서 2장 2절 3절이거든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런데 그 에서는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부모를 잘 봉양하고 그거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럴 만한 것이 없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석에 보면 특별히 이제 야살의 책, 그런 책이 있거든요. 야살의 책 26장 17절 보면 야곱은 온전하고 지혜로운 자로 장막 안에 거하며 양떼를 먹이고 주의 교훈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하니 주석에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이제 그 뜻이요,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완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석이나 다른 번역책에 보면 이 조용한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가정생활 충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조용했다. 장막에 거했다. 이 말씀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또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했고 말씀대로 살았다. 그 의미가 그게 다른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그죠? 그런 사람 사랑하지 마시고, 좀 못 살아도,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좀 못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 우리 교회 다닐 때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이 성경 말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 오늘 이 시대에 같으면 성경 전체로 태초와 종말까지 다 말씀해 놓았으니까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 시대는 어떤가, 이것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 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길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쳐두고 멀리하고 자기 자신의 살 길을 찾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한 데 처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읽게 도와주시고 듣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6장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놔두고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